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111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야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들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레엘의 아들 스레아와와 압디에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나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대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3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앞으로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고관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면 36장 말씀부터는 어떤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또 이스라엘 향한 예언들에 대한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듣고 또 지키고 그 말씀 속에 반드시 반응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이제 서기관이었던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6절에서 우리 한번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이제 바룩이 이제 두루마리 책에 하나하나 기록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서 두려워 떠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빨리 그것을 가져다가 들려줘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 책을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와김에게 들려줬을 때 그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야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야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의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구로가 있더라. 여호디야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러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랴와와 압디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무서워 소스라치고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빨리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와김에게 갖다 주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와김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두루마리 책을 칼로 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두루마리 책을 불에 던져서 모두 태워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여호와김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라는 겁니다. 여호와김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죄가 없어서 꺼릴 것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와는 이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어서 그렇게 두루마리 책을 불에 태우고 찢기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젠가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멀어져 가고 그들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와김은 이러한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던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루마리 책을 찢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불에 태워버리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뭔지를 궁극적으로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무감각, 감각이 영적으로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양심의 화인 맞아 회개할 능력조차 상실해버린 그런 끔찍한 죄악의 상태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과연 그때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실천하고 지켜야 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내 자신도 아니면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아니지, 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그런 영적인 무딘 그런 상태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 중심으로 또 기도보다는 내 생각대로 또 말씀대로보다는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호와김 왕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에 보면 철저한 파멸과 수치스러운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아멘.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든 재난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이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 36장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게 돼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차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아니면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두루마리 책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 책을 찢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을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만행하게 됩니다. 아마 여호야김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다. 아마 거기에 담겨 있는 불길한 내용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들도 있지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은 오히려 자복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한 여호야김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김이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겠고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숨겨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 명령을 해서 그곳에 있었던 예레미야와 그리고 바룩, 서기관 바룩을 잡아라. 심지어는 그들을 없애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어떻게 하십니까? 숨겨주신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교회의 사명들 또 그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여호와김과 같은 또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이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바룩이 결국 잡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미 두루마리 책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김에 의해서 찢겨졌고 모두 불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아멘. 그러니까 어쩌면 여호야김 왕은 이 두루마리의 책이 찢겨지고 모두 불타게 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겠다. 이러한 심판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 책을 다 찢기고 모두 불사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적으로 다 없어질 것 같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패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관점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가 이제는 사라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는 박해와 어려움을 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이것으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2000년 역사상 여전히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해요. 아마 오늘 말씀이 여전히 패하지 않고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들을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 오늘날보다 더 어려웠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구나, 패하지 않구나, 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사명을 주셨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들과 함께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말이 앞서가기보다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먼저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늘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